우리가 병에 걸리면은요, 불편합니다. 작은 병은 작을 정도로 불편하고요. 또 큰 병은 아주 성가시게 아주 심각하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불편한 것을 느껴야 그것이 정상이죠. 병에 걸렸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각 증세가 없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이상한 이런 현상이 징조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의사를 찾든지 약을 찾든지 이 문제가 뭔지,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어쨌든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불편함을, 이 자각 증세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러면은 내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어지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도 막히게 하시고 찬양도 잘 되지도 않고 예배도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상황들이 꼬이게도 하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너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각 증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허락하시는 건 뭡니까? 너 한번 골탕을 좀 먹어봐라. 아유 잘됐다 꽃이다. 이것이 아니죠. 이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위기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뭐라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성도들에게는 그냥 후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황들, 상태들을 바라보며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죠. 4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40년이 찾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화로울 때 평탄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닮아져가는, 그들을 동경하고 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좋을 것 같다, 더 멋진 것 같아, 더 쿨한 것 같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 그럼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악한 길로 행하고 패역한 길로 행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막대기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더 짧아진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혹독하게, 더 아프게, 더 상처가 있도록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 너무나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괴롭힘이 힘드니까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산에서라도 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산으로 다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동방 족속들이 와서 그들이 추수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나귀까지 그 동물까지 다 있는 대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찌르게 하시고 인상의 막대기로 때리시고요. 인생의 책질로 이렇게 아파하도록 주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쾌락을 더 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 가운데 빠져 있고요. 또 죄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좋고 이 두 개 다 취하면은 좋겠다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죄악의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번에 그냥 후리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심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때리시고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서라도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때라도 속히 우리는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그는 정말 겁장이었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에서 타작을 합니다.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빼앗길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갔을 때에도요. 나는 가장 작은 집안 중에 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처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그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 그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국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아가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국을 붓도록 하시고 거기에 또 기드온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이대자 거기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그 무교병을 다 불살라 없애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 자리에 함께 계셨구나라고 그가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요.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그 제단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잡아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목상, 아세라를 찍었던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방치하고 약한 것을 방치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드온 집안부터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드온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우상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단호함과 처절함과 의연함과 결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종을 데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도 겁이 나니까 밤에 가서 행하는 거예요. 밤에. 그것이라도 기특하죠. 밤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깨부수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요. 이제 가지고 간 두 번째 송아지, 소를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아세라 목상으로 땔감을 삼고요.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와 함께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수소문하고 이렇게 캐 물으니까 나중에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몰려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당장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이 정말 참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싸우지 않겠느냐. 어찌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만약에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참 신이면 그가 그 짓을 한 사람을 향해서 싸워서 그를 내일 아침이면 죽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든 아세라든 목상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서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것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 그 집안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졌죠.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해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여러분 엎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부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부수고요.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 우상들을 깨부셔서 정말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여룻바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자, 죄에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불편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도 바로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이런 세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도 많고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욕과 탐심들,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며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